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인데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쉬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15편의 아주 아름다운 시편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12번째로 131편을 볼 텐데요. 그동안 계속 복습하니까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략. 기도회 때는 설교는 짧게,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134편 마무리하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편 짧은 시인데요. 이 시가 어떤 시 같으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일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시예요. 이 시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같으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가는 길을 먹어가지고요,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웅얼웅얼 하시면 안 들려요. 무슨 시 같으세요? 1절 보시면 하나님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 그러니까 1절은 이 시인이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주제넘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에게 얘기하는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지 독백하듯이,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실로 내가 젖된 아이와 같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은 이스라엘아. 1절에서는 여호와여 하고 부르더니, 그래서 1, 2절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은 이스라엘아 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동작으로 보면 1, 2절은 하나님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그리고 딱 돌아서더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끝났어요. 그럼 이 시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죠. 그죠? 3절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영적인 리더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누었던 친밀한 사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1, 2절은 하나님과 이 시인이 누리는 대화거든요.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면서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렸던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도 나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 같아요. 목회자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권사님이시든지 집사님이시든지 누구든지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은 이런 관계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골방에서 혹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누렸던 친밀한 사귐을 기초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이스라엘의 영적인 한 리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1절부터 좀 보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만 보면 마음에서 눈으로, 눈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렇죠?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눈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을 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눈이 그 마음을 담아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마음과 눈, 행동 이렇게 연결시키죠.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교만하다고 번역된 말은요, 솟아오르다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이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이 솟구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이 높다라는 말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눈도 끌어올리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겠죠. 인간적인 욕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힘쓰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주제넘은 거창한 일들을 하려고 내가 애쓰지 않습니다. 많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큰 일들을 해보겠다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다가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은 읽기는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1절도 보세요. 읽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터득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요? 왜 눈이 높아져요? 그래서 행동이 자기가 감당치 못할 큰 일을 하겠다고 설쳐요? 하는 일이 잘 되니까 그렇죠.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16살의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는데, 우시야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정말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강성해졌어요. 우시야의 통치 아래서 나라가 너무나 견고해졌어요. 전쟁하면 이겨요. 아주 작고 미약했었거든요. 왕이 됐을 때 너무나 작고 미약하던 나라가 이제 우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1편 1절이 안 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성공하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시아가 이상하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칭찬받은 왕이에요. 20명 중에 선한 왕이라고 칭찬받은 8명, 그중 하나가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했어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가바됐어요. 높아졌어요.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주제 넘은 일, 향단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아사라라는 제사장과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왕의 뒤를 쫓아가서 18절 안 된다고, 얼른 성소에서 나가시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고. 이것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80명이 목숨 걸고 직언한 거잖아요. 우시야 왕에게 얼른 성전에서 나가라고. 그러면 아차,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제사장들에게 하라 하신 일을 내가 하려 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정신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절 뭐예요?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자신이 분향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급히 성전에서 쫓아내고 21절 보면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서 통치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요담이 통치했다. 이것은 우시야 얘기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 1절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우시야처럼 말이에요. 강성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게 눈에 드러나서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만 몰라요. 여전히 옛날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1절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읽기는 쉬워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그 뒤로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를 않았어요. 가슴이 아파서. 사울 왕은 너무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성해지고 왕이 되어서 성공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눈이 오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전쟁하고 아말렉의 군대를 진멸하라고 했더니 좋은 건 남겨놓고 왕 살려놓고 자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1절이 안 된 거예요. 사울 왕에도.
이건 몇몇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편적인 인간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코스예요. 이러기가 너무나 쉬운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아서 아니하고 아니하오며 아니하니이다를 항상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절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은 버림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2절이죠. 우리 같이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사오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말 2번 나오죠. 젖을 뗐어요. 젖된 아이는 어미 품을 왜 찾아요? 젖을 못 뗀 아이는 젖 때문에 어머니 품을 찾죠. 엄마 젖을 찾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젖을 뗀 아이예요. 갓난 아이인데 젖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아요? 뭐 하려고? 젖 먹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참는 이유는 젖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예요.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영혼은 젖된 아이 같습니다. 왜? 젖된 어린아이가 두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고요하고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고요하고 평안해져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면 이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하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 품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거거든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가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신나게 전도 보고를 해요. 주님에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물러나더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막 귀신들이 꼬꾸라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마지막 20절이 뭐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사역의 결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이 잘하는 건 저런 거죠. 어릴 때는 하나님을 왜 찾아요? 저 때문에 찾아요. 자라나고 젖을 떼면 하나님을 왜 찾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찾아요. 오늘 찬양할 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사람 저 뗀 사람이에요. 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친구 삼으셨다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게 저 때문에 하나님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충만한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는 어떤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별로 감동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충만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기도해서 뭘 얻을까가 더 커 보인다면 아직 어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처음에는 저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날수록 저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나 자신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별 감동 안 왔어요. 시큰둥하고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시큰둥해요. 주님 저 뭐 주시려고요?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어요. 저는 무자하오니 아들 주시지 않았으니 아들을 달라고요. 하나님 주지 말고. 저 달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취직이 필요하고 결혼이 필요하고 나는 저 집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사귐이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젖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충만한 기쁨이 와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조차 내 마음이 준비돼 가지고 기도가 유창하게 잘 나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이런 이기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돼. 젖 안 나와도 돼. 그냥 하나님 품에 있으면 돼. 하나님과의 충만한 임재와 동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절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 같다고 고백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하고 시를 끝냈어요. 바라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젖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서 굿모닝 하고 인사해 주시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누렸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들이 우리 생동 교우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 아무리 많이 받아도 갈급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같이 어미 품에 거하면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어가면 우리는 늘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